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8월 마지막 주일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하며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알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의 묵상과 말씀과 설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앞에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기 위하여 온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넘어가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믿어 주 예수의 은혜를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얻어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밀히 보시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묵상을 했습니다. 더위 가운데 이 묵상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지난주 토요일에 어제 있었죠. 어제 토요일에 은혜 나눔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바로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온유하우스 묵상이 시작됩니다. 하반기 묵상은 출애굽기 말씀부터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를 미리 준비하면서 출애굽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애굽기 묵상은 제목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출애굽기 40일 묵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나, 외적인 행위에 강조해서 말씀을 보았다면 이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내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꿈꾸며 이 묵상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또 이 묵상이 끝난 후에는 또 이제 은혜 나눔이 있습니다. 항상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받은 은혜를 잘 글로 정리하시고 또 2달 후에 있을 이 은혜 나눔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묵상 중간에 추석 연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이어가다 조금 멈출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미리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묵상이 끊겨지지 않도록 함께 잘 참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8월 한 달간은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9월 달부터 묵상할 출애굽기도 다시 한번 내 내면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며 이 묵상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면서 매일 묵상에서 전하지 못했던 그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그림과 또 그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함께 묵상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광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40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출애굽기 40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전체적인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전해드릴 때 지금 출애굽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2달 동안 우리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여성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힘들게 들어갔죠. 이 여성은 커다란 스펙도 없고 또 좋은 학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실히 일하고 노력해서 이제 이 대기업에 취직했고, 기업에서도 일하면서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동료들이 이 여자를 무시하죠. 학벌도 별로 안 좋고 또 스펙도 별로 없고 집안도 별로 안 좋은 애가 그저 운이 좋아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또 직장 상사들은 자신의 일을 떠맡기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녀가 얻은 좋은 실적은 자신의 실적으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회사 부회장님입니다. 회장의 아들이죠. 지금 하는 얘기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K-드라마의 정석입니다. 한 여주인공이 힘겹게 회사에 취직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할 때 회장 아들이 이 여성을 이제 사랑해서 그 여성을 도와주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한다는 이제 이런 스토리죠.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뻔한 스토리가 몇십 년간 아침 드라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또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선 이것을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백마탄 왕자가 계모와 배다른 그 누이들의 학대를 받고 있는 신데렐라를 구출해줘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신데렐라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 남성들까지도 이런 신데렐라의 삶을 꿈꿉니다. 누군가 좋은 사람이 와서 나를 구원해주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줄 것을 우리가 그리죠. 이것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이런 꿈을 이룬 한두 명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 불가능한 꿈입니다. 백마탄 왕자가 갑자기 나에게 나타날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실장님이 아닙니다. 부회장이 아닙니다. 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과의 결혼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결혼 관계가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데렐라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계속 꿈꾸고 맛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백마탄 왕자가 새로운 삶을 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0일 동안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어가셨는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결혼생활, 그분과의 영적인 동거를 꿈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여기서 당신이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은 외적으로 예쁜 신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제 여정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여정별로 출애굽기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의 여정에서 동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동행하셨고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학대를 받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장, 이제 내일부터 묵상할 거죠. 출애굽기 1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국고성을 짓는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떠내보내거나 죽이게 하고 또 여자아이만 살리게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학대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런 학대를 받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아마 학대를 받지 않고 애굽 땅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 섞여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그들이 나는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무조건 승진하고 여러분이 사업할 때 큰 돈을 벌었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섞여 살면서 세상과 같은 마인드로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한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처럼 내 안에서의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너틀리지처럼 그저 주일이면 세상에서 즐기고 쉬느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한 주 한 주를 보냈겠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이런 갈등을 느끼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나는 세상에서 섞여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목적이 있지. 사명이 있지. 하나님이 내가 주일이면 예배드리길 원하지. 내 생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길 원하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부를까요? 너는 큰 일을 해야 돼. 너는 교회 100개 세워야 돼. 세계 선교해야 돼. 물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외적인 사명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는 세상과 결혼할 수 없어.
너는 세상과 친하게 살 수 없어. 너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어.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신부야. 나와 동행해야 돼. 나와 결혼해야 돼.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너의 영혼 안에서 나와 영적 교제를 누려야 돼. 그리고 천국 가서 나와 영원히 살아야 돼. 바로 그 목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동행하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지금 나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교제를 이루시길 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소는 광야에서입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 짧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여정은 이제 후에 민수기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고 이스라엘 여성들이 따라 나오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다. 바로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켰다. 홍해를 가르셨다. 우리를 그곳을 지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5장 끝부분에 무엇이 나오냐면 광야가 나오죠. 광야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물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똑같이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반복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먹을 게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지 않은도다. 참 얼마나 독설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먹다가 그냥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그게 더 좋았을 것이다. 얼마나 비관적인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판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괜히 고생해서 이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죽는구나.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3절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가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내, 네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고 광야로 나왔지만 광야의 현실이 꿈꾸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할 때 어떤 삶을 꿈꿨습니까? 푸른 잔디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주택에서 하얀 벽돌로 된 집에서 또 남편과 자녀가 행복하게 이제 살고 남편이 다 음식해주고 밥해주고 자녀들은 그 잔디밭을 뛰어돌고 아마 그런 그림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남녀가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매달 공과금과 또 아들, 자녀들, 또 학원비나 또 그런 것 때문에 매번 쪼달려야 되고 그리고 또 집안에서는 설거지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자녀 돌봐야 되고 일이 계속해서 있죠. 경제적으로 쪼달리죠. 그래서 서로를 원망하죠. 아, 내가 당신과 결혼만 안 했으면, 아, 당신이 그때 그런 일만 안 했으면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속 쓴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인 이유, 외적인 이유,
시댁과 친정과의 갈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에 정돈되지 않은 내면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온갖 잡초와 넝쿨들과 가시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찔러대는 거죠.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 가정 이렇게 됐어. 계속해서 그 쓴뿌리로 찔러대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가 누구에게까지 향합니까? 나중에는 자녀에게까지 향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에게까지 향합니다. 목회자에게 향하죠. 주변 성도들에게 향하죠.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것을 계속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군가를 찔러대야 잠시라도 숨이 쉬어집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누군가를 찔러대죠.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래야 잠시 숨을 쉬니까 찔러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고통받고 남편도 고통받고 자녀도 고통받고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도 고통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했던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은 정돈되지 않은 정원은 거니시지 않는다. 내 안에 정원이 아름답게 질서를 잡혀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친밀하게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안에서 내면의 질서가 잡혀 있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쓴뿌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들 보면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아주 마음도 깨끗하고 또 이제 신앙도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10년, 20년 하게 되면 온갖 비뚤어진 말과 비뚤어진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직장 안에서 온갖 소리를 듣다 보니까, 온갖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 안에 쓴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종, 할아버지도 종, 어머니도 종, 그리고 애국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쓴뿌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이 됩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원망이 있습니까? 어떤 후회가 있습니까?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이런 잡초와 넝쿨들을 제거해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40장 끝부분까지 가장 긴 부분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현대의 삶으로 보면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언약이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면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현대 결혼은 현대 결혼식은 하나의 조금 현대 결혼식은 보여주기 위한 쇼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재미있게 하려고 흥미롭게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정통적인 결혼식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남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원히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남녀 간에 맺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와 평생 동행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중간에 무엇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 생활 중에 하나님 대신, 남편 대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음란한 대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영적인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면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없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을 보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성과 음란한 행동을 벌이는 것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결합을 해야 이제 간음이 성립이 되죠. 그러나 마음으로 야, 우리 남편보다 저 남편이 더 잘생겼는데, 더 능력이 좋은데 나도 저 사람과 살아봤으면, 또 남성 역시도 저 여성 우리 아내보다 훨씬 이쁜데 나도 저 여성과 살아봤으면, 이렇게 마음만 먹는 것도 간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대신 세상적인 가치관, 나도 교회 생활 안 하고 11조 안 드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즐기고 내 돈 다 쓰고 그리고 내 시간 다 쓰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들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고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음란한 마음이 있고 금송아지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 대신 다른 것과 약속을 맺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거되어야 우리가 내면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바로 아가서 말씀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일어나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결혼해서 함께 걸어가자. 이 험한 세상에서 나와 동행하자. 너의 내면에서 아름다운 꽃도 피고 아름다운 나무도 열매 맺고 그곳을 나와 함께 거닐자. 그리고 천국 가서도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내면에서 동행하는 커다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내 안에 모든 잡초와 넝굴들과 가시나무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를 이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잡초들과 아버지 넝굴들과 가시나무들을 성령께서 분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어떤 아버지 뿌리가 있습니까? 어떤 원망이 있습니까? 어떤 불평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그것들을 뿌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주님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는 신령이 내 안에서 영혼에서 주와 의지하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제 9월달과 10월달 두 달 동안 그리고 그 안에서 40일 동안 출애굽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새롭게 결단하면서 이 묵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행하는 결단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출애굽기 40일 묵상으로 두 달 동안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출애굽기 묵상에 동참하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묵상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내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40일 묵상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모든 슬픔을 제거하고 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높임 안에서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간절히 이 묵상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묵상을 진행하는 주님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으로 온유하고 하반기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와 또 매일 묵상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이 온유하우스의 사역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반기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님 매일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 어디를 다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 안에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출애굽기 묵상을 하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제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선교 사역을 준비할 때 주님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준비 과정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이 여름에 주님 끝까지 건강 책임져 주시고 하반기에도 건강하게 주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가정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유아웃을 통하여 사업에 11조를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그 사업터 가운데 항상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처럼 모든 삶에서 내면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남편의 건강을 항상 책임져 주시고 남편이 예수님을 더 깊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사모님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모든 헌신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남편분의 사역의 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녀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돌봐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선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달 말일 우리 온유하우스 통하여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 항상 멀리서도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권사님의 심령에 남편분의 심령에 가정에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한 달마다 또 물질을 드린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출애굽기 말씀처럼 항상 이 청년의 내면에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이 청년과 깊은 결혼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또 이름 없이 우리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릴 성도와 그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오랜 기간 이 온유하우스 묵상과 예배와 함께하며 이름 없이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그 헌신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 삶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건강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매번 나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꿈꾸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